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을 때 바벨론 그리고 메대와 바사,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라고 나오죠. 이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바사는. 자,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할 때 이스라엘 땅을 포함한 인도에서부터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를 점령하고 다스리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에게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터이니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서 자리를 잡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실 때 이 스가랴 선지자도 같은 메시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든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리를 잡고 터전을 닫고 나면 웬만해서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떠나지 아니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그래요. 제가 이 수임리에 처음 왔을 때는요, 나보러 도대체 얼마 동안 여기 있으란 얘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왔긴 왔는데 이게 몇 년 안에 끝날 건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있었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요, 한 10년 조금 넘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얘기만 하시라고. 난 딴 데 갈 때 알아보겠다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자립하고 그리고 자리를 잡으면서 그리고 제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 가면서는 제가 말을 바꿨어요. 이제 내가 50이 다 됐는데 지금 어디로 가라 그러면 나 갈 데도 없고 50이 넘으면 어디서 잘 받아주려고도 안 할 것이고 또 50이 넘어서 다른 교회로 가면 은퇴한 다음에 내 소속 교회가 없어진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그랬어요. 이제 웬만하면 그런 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웬만하면 갈 생각이 없다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리를 잡으면 움직이기 싫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땅에 끌려온 지 7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럼 70년이 다 돼가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겨우 몇 명 남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와서 태어난 사람들도 그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도 5, 60대고 언제 끌려왔는지도 기억도 없는 그러한 젊은 세대들이 3, 40대를 차지하는 시대예요. 이제 70년을 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자리를 잡지 않았겠어요?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한 10년, 한 15년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70년이 다 돼가는데 다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기반을 닦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예? 그 다음에 뭘 해요? 자, 우리나라도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하여튼간 뭐 길도 닦고 해서 다,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더듬어 보면 쌀도요 좀 많이 나는 거, 그래서 맛은 없지만 수량이 많은 거, 통일벼 이런 걸 발명해가지고 농촌에서 쌀도 많이 생산하고 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부 도시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인들도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돈을 벌고 또 자기의 위치가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출세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자기 나름대로 성공을 향해서 다름질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왕이면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서울로 보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있는 그 중심지로 진출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자리도 잡고 위치도 잡고 이제 좀 살만한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그랬겠어요?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 예루살렘은 다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은 사람도 많이 살지 않고 옛날에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지도 기억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환상. 스가랴 선지자에게 자꾸 뭘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자꾸 이야기하세요.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게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1절부터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환상의 내용은 이렇죠. 어떤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았습니다. 측량줄.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너비와 길이를 재려고 그런다. 가로 세로 예루살렘이 얼마나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재려고 그런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스가랴 선지자를 인도하던 천사는 나가고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는 빨리 가서 저 측량줄을 잡고 가는 저 소년을 잡으라. 가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예루살렘 성에 가면 사람과 가축이 많이 살게 되더라도 성곽이 없다. 성곽이. 여러분, 요즘에는 성이 필요 없는 시대지만은 옛날에는 다 성을 짓고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성곽을 짓고 살았는데 예루살렘에는 성곽이 없다. 성곽이. 보호해줄 아무런 보호막이 없어. 거기 가로 세로 재봐야,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글로 데리고 가봐야 지켜줄 성곽이 없다. 그러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가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성곽이 되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에서 내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의 환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믿어지지 않는 것, 믿을 수 없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내가 할 수 있다, 충분히 한다,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그 일을 하고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들을 보면 그 속에, 이 가슴 속에 내가 했지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했지라고 하는 생각. 누가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이렇게. 자,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진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목사님이 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증거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왔을 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 옹벽치라고 할 때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게 지금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제 마음에서 올라오는 첫 반응이었어요. 무슨 돈으로요? 저걸 왜 합니까? 제가 그래 물어봤어요. 가능도 하지 않고 또 돈도 없고 그리고 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자꾸 새벽에 기도하는데 자꾸 저것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것만.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인 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제가 저걸 하자고 그러니까 그때 예산위원 하셨던 분들이 저걸 왜 하냐고 또 그러더라고요. 왜 하냐고. 하여튼 제가 제 머리로 할 수 있는 설명을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제 말에 설득돼서 그분들이 오케이 한 게 아니더라고요. 온 지 1년밖에 안 된 전도사가 뭐라도 해보려고 저렇게 막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기는 꺾지 말자, 이런 마음에서 하자고 그랬더라고요. 우리 신장로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신장로님한테 제가 언제 물어봤어요. 장로님 그때 왜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시던 나중에 그냥 그렇게 하죠, 이렇게 왜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젊은 전도사 기를 꺾는 게 조금 안 됐어서 기가 꺾일까 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자, 이런 마음에서 그냥 합시다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가능해 보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고 갑시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헛발질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가능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 또 유다인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 페르시아 제국, 메대와 바사 제국의 지배 아래서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가긴 어딜 갑니까? 어딜 가라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당을 짓기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선교헌금 하자고 한 적이 있어요. 선교헌금. 저를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때 이렇게 많이 쳐다보시면서, 아니 우리가 매달 100만 원씩 100만 원 정도씩을 도움을 받고 있는데 무슨 선교헌금을 하라고 해요. 또 우리가 한 열 몇 명이서 함을 얼마나 한다고 그걸 하자고 하냐고, 그런 마음, 그런 표정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저한테 성도들에게 선교헌금 하라고 시키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도 제가 이거 왜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 우리가 후원 받아서 겨우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선교헌금을 합니까?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그것 또한 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그랬죠. 예배당을 짓기 직전에, 예배당 짓기 전에, 예배당 짓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자립이 되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자립이 되면 절기연금의 절반을 선교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나 구제, 우리 교회 바깥을 위해서 쓰자고. 근데 제가 50%를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충격받을까 봐 20%부터 얘기했어요. 자립하면 20%부터 시작해서 50%까지 가자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 꺼낸 그 해에 그걸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멀리 자립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제가 한 말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말 꺼낸 그 해부터 그걸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뜻을 주시든,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게 하시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으면,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가능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먼저 올라올 거예요. 다 굳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움직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조심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들에게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오늘 우리 기도한 집사님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 단 둘이, 하나님과 나 단 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저 여러 무리 속에 섞여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무리들 속에 그냥 쓸려갑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금요일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또 고레스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유다인들이 몽땅 다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일부만 갔어요. 일부만. 아주 적은 무리만 갔어요. 많은 사람들은 안 갔어요. 일부만 갔는데 그 일부만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서 누가 갔을까? 첫째는 기도하던 사람들. 아, 저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 사람들. 그 사람들만 갔어요. 왜?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땅에 사는 게 더 편한데요. 왜 가겠어요, 예루살렘에? 거기는 성곽도 없고 많은 땅들이 다 폐허가 되었고 집들도 다 파괴됐고 가면 집 다시 지어야 되고 성 다시 쌓아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지어야 돼요. 안 가면 그냥 페르시아 땅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데 뭐하러 가겠어요? 또 하나는요, 페르시아 땅에 사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나 그게 그거인 사람들.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사느니 차라리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고생하자. 똑같은 고생인데. 아니, 여기서는 맨날 남의 밑에서 종살이나 하다가 하는데 차라리 예루살렘에 가면 고레스 왕이 가도 좋다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그래도 내 농토라도 조금 받지 않겠느냐? 내가 가서 땅이라도 좀 차지하지 않을까?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피차 마찬가지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갔지 페르시아 땅에 사는 게 더 좋고 편안한 사람들 안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 서 있으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간 그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 가지 의미가 다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면 차라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닫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6절부터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런 바벨론 성이 바로 바벨론의 수도요, 메대와 바사의 수도요, 페르시아의 수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주변 모든 이스라엘 주변 모든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그 나라의 중심성, 거기서 사는 게 훨씬 좋고 훨씬 편한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떠나라,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을 심판하고 메대와 파사를 심판하겠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너희가 노략했다. 내 백성을 괴롭혔다. 여기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백성을 범한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 자와 같다. 하나님의 눈을 찔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뭐 움직이다가 누가 내 눈을 탁 치면 어때요? 경험이 있으세요? 뭐 하다 누가 내 눈을 탁 찔렀어. 그러면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오죠. 어제 우리 교회에서 좀 남는 책상을 좀 다른 교회에 좀 줬는데 그 싫다가 그 목사님 아들이 그냥 팔꿈치를 탁 돌려 제 눈이 탁 맞을 뻔했어요. 눈동자에 안 맞고 살짝 옆으로 비꼈기에 다행이지. 맞았으면 아마 제가 화가 확 올라왔을 거예요. 그 친구도 놀래가지고요. 뭐가 탁 타니까요. 어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살아남을 자가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한 나라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이 되겠냐? 유다가 무슨 힘이 있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냐? 그저 우리가 있는 이곳이 편안하니까 여기서 편안히 살자.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빨리 피해라. 내가 그곳을 칠 것이다. 9절입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시겠다는 거죠. 물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섣불리 전쟁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북한이 전쟁을 하려고 마음을 딱 먹으면 어디부터 치겠어요? 아마 서울부터 칠 겁니다. 서울부터. 빠져나오신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야 여기가 비싸. 여기 집값만 올라가. 여기가 살기 좋아. 그러면서 서울이 좋다고 좋긴 좋더라고요. 집 한 채 뭐 10억씩 하고 뭐 7, 8억씩 하고 그 돈 가지고 내려오면 여기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돈이 남을 텐데. 근데도 안 하는 이유는 거긴 계속 올라갈 것이고 여긴 오면 내려갈 것 같으니까 아니면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안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뒤집으려고 하시면 거기부터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수도가 좋다고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이 좋다고 거기가 더 높은 집이 더 잘 살 수 있고 더 편리하다고 거기 살지.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 백성 가라고 했다.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어? 그 자리에서 피해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알아듣고 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야,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제국인데 이게 망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실 때 같이 그 피해를 볼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그 뜻이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도 그리로 가세요. 난 여기가 더 좋아. 이게 더 편해.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땐 그것이 가장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지위가 높은 자리, 물질이 많은 자리, 오히려 살기 좋고 건강한 자들이 더 많다는 그 자리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앞에서 언제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모든 환상들은 언제나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은 한 번도 이루어져 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집중시키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 말년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편하다고 생각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에 남아있던 자들이 그 페르시아가 멸망할 때 그 환난을 같이 겪었던 것처럼 그런 환난을 겪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쓰시는 자리에 비록 좀 힘들고 불편해도 그곳이 복된 자리인 줄 알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